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Chapter 9, verse 1 through 16.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입을 열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바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이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달월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입장이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그 챕터를 시작할 때나 아니면 그 컨텍스트를 시작할 때 보면 성경은 이렇게 그 타이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죠, 그죠? 오늘 9장 읽었는데 9장의 타이틀이 뭐예요? Triumph of the Jews, 유다 민족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제가 1장부터 쭉 설교를 해오면서 솔직히 이제 말하는 것이지만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며 발에 먼지와도 같은 존재로 살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의 운명이 이 마지막 9장에 와서 10장도 있지만 그지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 승리로 변화되게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성문 문지기로 살아가던 모르드게가 하루아침에 이 가버먼트의 그 핵심 인물의 자리에 오를지도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어요. 참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생과 사 오가던 이들의 운명의 끝은 뭐였습니까? Triumph of Jews, Triumph of the Mordecai. 그죠? 백성의 승리, 모르드게의 하나님 믿는 자의 승리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던 이 유다 백성들과 이 모르드게였지만 이제 그들이 어떤
어떤 백성으로 취급되고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과 3절.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3절 볼까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함으로 유다인을 도우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대우하고는 완전히 틀려졌죠. 오늘 본문을 위시하여서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함축하여서 성경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구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찾아보았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다 계획할지라도요, 그 걸음, 그 마지막 종착역까지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악한 사람이 악한 계획을 아무리 악하게 세우더라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들의 악한 계획이 한편으로 볼 때 그들의 계산대로 되어서 그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희생이 될 수도 있는 걸 우리가 보지만 그들의 악한 계획은 정말 여러분 궁극적으로 볼 때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그 무섭고 악한 플랜으로 그 주위 시들을 다 디스트로이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히틀러의 플랜은 failed, 실패했습니다. 김일성이 한국을 커뮤니즘 이 소사이어티로 만들려고 했죠, 그죠? 또 일본이 이 한국을 콜로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철치 리더들을 다 죽이고 크리스찬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고 찢어서 죽이고 잘라서 죽이고 흔적도 없이 다 퍼시큐트 처형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다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 플랜들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무섭게 철저하게 플랜을 짜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 플랜들을 이렇게 추진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다 플랜들이 실패했나요? 그들이 그런 악한 계획을 아주 정말 철저하게 짰지만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실패의 길로 몰아갔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하만의 그 결말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결국 자신이 달렸어요. 하만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르드게를 이 나무에 달려서 죽이게 하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비밀리에 계획을 짰습니까? 왕이 한마디만 오케이 하면 매달 수 있는 건데 그 매달리는 순간에 하만이 매달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짜도요, 마지막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을 회개하고 선한 계획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들의 인생의 걸음은 멸망의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플랜을 하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I'm gonna live like this. 나는 이런 할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I'm gonna do this. 이렇게 플랜을 짭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표는 분명히 내가 짜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나는 퓨처에 무슨 일을 하고 뭐가 되고 내가 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트래블링을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우리가 플랜을 다 짜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플랜을 짠 그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죠?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막 부딪힙니다. 트래블링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못 가게 돼요. 뭐 이렇게 중단되는 일도, 또 내가 플랜을 짰던 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제 라이프가 그래요. 저는 미국에 목사 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영어 배우다가 여기서 뮤직 비즈니스 해서 비즈니스맨 되려고 왔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됐어요. 엉뚱한 길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서 플랜을 가졌던 플랜이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인생을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뭐 걸음 인도하시니까 내가 뭐 플랜 짤 필요가 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 인생의 플랜을 잘 짜야 돼요. 하루하루 나름대로 계획하면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 무슨 상황을 어떻게 내가 맞닥뜨리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플랜을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친히 가이드, 리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에이션이에요. 하나님은 크리에이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우리 크리에이션들의 길을 같이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어메이징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또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일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여러분 확신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확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그 찬송처럼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라이프 속에 들어오셔서 내 라이프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항상 좋은 길일까? 아니면 나쁜 길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 항상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다 좋은 길이든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좋은 길도 있지만 나쁜 길도 있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는 길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요, 비즈니스는 막 이렇게 다운되고요, 스트레스가 많고요, 병에 걸리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인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나쁜 길, 안 좋은 길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도 좋은 길일 거야 하고 가십니까, 진짜? 아니면 입으로는 온갖 불평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왔으면 안 그런 척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어떤 때는 좋은 길인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떤 때는 나쁜 길도 있어요. 나쁜 길처럼 보여요. 그럼 우리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그 바벨론으로 슬레이브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없잖아요. 그죠? 슬레이브로 여러분 끌려간 경험 없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일까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서 살 때 하나님은 왜 우리 백성을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막 포로로 막 끌려갈 때 여러분 뭐 리무진 타고 끌려갔겠습니까? 묶여가지고 코 깨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살면 가는 거고. 여러분, 이런 끌려갈 때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르드게는 분명히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말 안 했을까요?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헷갈렸어요. They're confused by this kind of happen. 모세의 말을 듣고 정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 years 동안 slavery 살았어요. 그죠? 400년 동안 살아요. 그 지긋지긋하죠. 근데 모세라는 리더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프리하게 데리고 나간대요.
out of Egypt 데리고 나가겠대요. 여러분 이제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이집트에서 그 이 서번트 라이프를 집어치울 때만 해도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그 길은 that's a good way,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만 가면, 캐나안만 가면 that's it.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 만화 영화를 봐도 뭐 모세 영화를 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던가요? 막 인상 쓰고 슬퍼서 나오던가요? 아니잖아요. 춤추며 소고치며 막 프리덤 하면서 나오지 않아요? 정말 기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정작 홍해를 만나고 바다를 만나고 광야로 들어가니까 이런 말들이, 이런 춤, 이런 감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싹 달라진 거예요. Is this good way? 이게 좋은 길이라고? 이건 아니지. 이 데절트에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가는 게 낫지. Let's go back to Egypt.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꼭 나 자신에게 분명히 물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퀘스천을 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자기의 플랜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해 이거는 안 좋아, 나빠, 싫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린 건가? 이것만큼은 내가 보기에 내가 만든 것 같아. 하나님이 It's God's mistake.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 거야.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답이 나와야 하냐면요,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던데. There's no mistake in God's hand.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는 실수가 없대. 맞아, 하나님은 He's perfect. 완전한 분이신데 그럴 리 없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지, 그렇다면 지금 내 플랜도 아닌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요?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I'll trust Him again and I will wait.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살 때는 다 여러분 아이돌 월십하고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퍼니시먼트를 줘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끌려갔던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굳게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끊임없이 퀘스천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 퀘스천을 듣고 앤서를 나오는데, 이 앤서가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서퍼링을 주는 데는 There's a reason.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참고 기다린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 프로팻들의 예언을 듣고 그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 안 듣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네 다 포로로 끌려간대. 그렇게 말씀으로 두드렸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This is my way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간구했던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를 끌려와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다니엘이나 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은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남을 당하지만 결국 그들이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커버 시키시고 빼앗겼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보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비록 처참한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되더라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나의 제너레이션이 아니더라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하실 거야 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암울했던 어두운 그 포로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그 다크네스를 뚫고 빛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에듀케이트된 그 영 피플들, 젊은이들이 진짜 라이징 선처럼 해처럼 하나씩 여기저기에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이름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도 그 이방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 아니에요? 느헤미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르드게 아닙니까? 에스라 아닙니까?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새롭게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에스더를 1장부터 보고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트리트 하시는지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을 통하여 왕들도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심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길요? 나쁜 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갈라놓은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녀들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뭘까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결국은 구원받는 길이죠. 그죠? 은혜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결국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우리가 The steps of salvation, 구원의 그 서정이라고 하죠. 구원의 절차를 보면 뭐 회개, 뭐 거듭남 쫙 있지만 맨 마지막에 9개 중에서 8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은 뭐냐 하면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죠. 차 고장나면 끌고 가는 거. 토잉요. 예. 견인은 토잉하는 거예요. 토잉하는 똑같아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을 이 백성이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 구원받은 이 크리스찬을 토잉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그죠? 천국에까지 인도하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악인의 길은요? 망하리로다. 얼마나 간단하게 말씀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있고 크리스찬이든지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걸음을 하나님의 계획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런 베스트셀러를 썼죠.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 베스트셀러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읽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스피드, 얼마나 빨리 생각하는가, 이 생각의 속도가 인생이 실패하고 성공한 것, 그것을 좌우한대요.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면 빨리 생각해서 빨리 하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피드가 아니에요. 생각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악한 플랜, 아주 evil thing한 그 플랜을 가졌는데 빨리 스피디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건 더 나쁜 짓이잖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정작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에이션들이, 우리 피조물들이 계획하는 이 라이프하고 우리 크리에이션들, 피조물을 만드신 크리에이터 하나님이 플랜하는 그 라이프하고 여러분 같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플랜을 만들고 라이프의 플랜을 만들고 퓨처 플랜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잠깐 생각하시는 플랜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집에 퍼피가 하나 있어요. 6months 된 퍼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퍼피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퍼피의 오너인 제가 별로 똑똑하진 않지만 그 주인인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별 차이 없다 그러면 저는 걔보다 못한 인생인데, 예?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죠? 여러분 걔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가 생각하는 그하고 걔를 보면서 생각하는 플랜은 다른 거예요. 그죠?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이게 비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강아지가 우리 집에 처음 와서 자기 고집대로 여기다 오줌 싸고 저기다 똥 싸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주인이 아무리 명령하고 지시하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은 그 강아지에게 그 삶이 유익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강아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여기다 똥싸 여기다가 피피해 저거 갉아먹지 마 이렇게 아무리 지시하고 명령하고 해도 결국은 그게 강아지가 사랑받는 주인의 사랑받는 길인데도 이 강아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도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랬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책상에 앉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죠? 가끔 내 방에서도 아기 때는 피피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내가 한 번만 10번도 안 해요. Just once. 한 번만 내가 강아지가 될 수 있다면 강아지가 된다는 말은 내가 개가 되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강아지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강아지가 딱 되어서 쟤랑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얼마나 편안할까. 딱 1시간도 안 해요. 한 5minute? 1minute만 되면 야 내가 저기 왜 저기다가 피피하는지 알아? 너 잘되게 하게 이것만 설명해주면 얼마나 이게 편안해질까요? 그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만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트 성육신 하신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맞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줘도 모르는 게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또 범죄하고 죄짓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네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커뮤니케이션 안 돼? 그럼 내가 하나님 보내줄게.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plan of God toward us.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플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incarnation,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오시기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길래 그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플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지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이건 운명이야, 데스티니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라이프를 다 리드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그냥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머신처럼 살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라이프에 그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라이프를 리드하신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그 페어런트, 여기 우리 크리스찬 있죠. 우리 MG에도 있는데 크리스찬이 지금 모르겠는데 크리스찬이랑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가요? 크리스찬 너 혼자가 이렇게 해요? 옆에 차들이 막 다니는 아니잖아요. MG의 그 큰 팔뚝으로 크리스찬을 꽉 잡아가지고 follow me 따라가는 거예요. 왜? 저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 목적지가 집이라면 학교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왜? 차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 데리고 가기, 애가 아무리 싫다 그래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플랜을 가지시고 우리를 리드해 주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길을 가는 것처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명했죠. 토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결국은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손잡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지켜야 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의 욕심이 세상 물질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나의 욕심이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플랜을 체인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verse 10부터 한번 봅시다. verse 10. 제가 3 verse를 읽을 거예요. 그러면 이 3 verse 중에서 공통점이 뭔가, 똑같은 건지 뭔지 찾아보세요. 자, 10절.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 구절에 나오는 공통점이 뭐예요? 죽였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죽였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더라. 자, 이 똑같은 이 내용들이 세 구절에 반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왕이 내렸던 그 오더, 왕의 킹스 오더, 왕의 조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세요. 자, chapter 8 verse 11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1절 읽어볼게요. 왕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레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여러분,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다 없애고 그 재산을 가져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죠? 왕의 킹스 오르에는 가져도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유다 백성들은 3번이나 걸쳐서 그 재산에 손도 안 대는, 그 물질, 그 돈에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유다 백성들이 지금 라이징 선처럼 막 떠오르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재산들 좀 끌어모으면 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재산에, 그들의 재산에 손도 안 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같이. 왜 유다 백성들은 조서에도 없는 행동을 스스로 한 것일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 그들이 계획된 일 외에는 욕심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획된 일이 뭐예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계획된 플랜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That's it. 즉, 유다인을 멸하려던 하만과 그의 악한 무리들을 처단하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플랜이었어요. That's it. 근데 여기다가 에드에서 킹스 오로에는 너희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도 돼, 너희 것을 해도 돼 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No, that's not God's side.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만 하고 재산에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를 8장까지 읽다가 9장에 와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칫. 무엇을 오해할 수 있냐면 마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도륙하잖아요. 그죠? 다 죽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This is a revenge, just like a Haman. 하만처럼 똑같이 이거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틀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프로칭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자칫 우리는 이 계획을 인간의 복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 우리가 인터프리트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리벤지로 어프로칭하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이 원수들, 대적들에게 내리시는 그 저지먼트로 우리가 어프로칭 해야지 이 에스더의 이 피날레를 잘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렇게 언더스탠 하셔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재물에 욕심내지 않고 대적만을 물리쳤을 때 이러한 행동이 무엇을 나타냈냐 하면 결국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그죠? 였단 말이죠. 또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었고요. 오히려 이 행동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이리, 기독교와 철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욕을 많이 먹어요. 그죠? 정말 하루에 한 번은 좀 과장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TV나 그 인터넷 보면 한국에서 아니면 세계 각지에서 교회가 싸우고 고소하고 쫓겨나고 하여튼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이 크리스찬들을 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그 숫자가 점점 decrease 한대. 점점 숫자가 줄어든대요. 자, 여러분,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물질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유지해 나가시는 그 목적은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시키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자꾸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돈이 많아지겠죠. 헌금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또 부자 동네는 더 그렇겠죠. 헌금이 자꾸 많아지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를 더 늘려야 되겠어요. 교회를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비싼 건물을 자꾸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화려하고 비싸고 멋진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만약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면 예수님도 사람들을 막 모으셨을 적에 뭘 했겠을까요? 사람들 주머니 다 열어서 헌금 걷어서 여기서 교회 하나 짓고 제자 하나 주고, 여기 교회 짓고 제자 하나 주고, 여기 교회 짓고 제자, 이거 안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가르쳤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수만 명이 몰려왔을 적에 나를 따르는 자는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겠노라. 다 쫓아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12명 달랑 데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예요. 평생. 여러분, 교회 건물 멋지게 지으면 그 안에 사람들도 멋진 사람이 됩니까? 교회를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그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 거룩하고 다 경건합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국에 핫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수천억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교회를 꼭 지을 필요가 있나? 이런 말들이 많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합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누가 봐도 타당하고 교회가 잘 세워졌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저마다 손가락질하고 만약에 비난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간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간의 욕심으로 전락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부자가 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다 흘려보내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로 붙잡힌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서번트 318명을 용사들을 데리고 그 당시 가장 파워풀한 초강력 연합한 그 군대들을 상대하고 전쟁해서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데리고 초강력 몇만 명 되는 군인들을 상대로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 전쟁을 이기고 끌려갔던 포로들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자기 나라를 처음에 잃어버렸던 그 소돔, 롯이 소돔에 살았으니까 소돔 그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맞이하는데,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석제스를 해요. 무슨 제안을 하냐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 왜? 그 소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다시 돌려주고, 네가 전쟁에서 뺐었던 모든 돈, 모든 물질, 이런 전리품들은 다 네가 가져도 된다. 다 가져.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그런 거 받을 가치가 되잖아요. 그죠? 누가 받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318명 데리고 가서 수만 명의 군인을 이겼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말 한지 아세요? 소돔왕에서 이 전쟁에서 이겨서 취한 이 물질 중에 이 줄 하나라도 절대 내가 손끝 하나 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이 소돔 왕에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내가 만약 이 물질을 다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나중에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서 일전이라도 펜이라도 나는 안 가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좀 물질 앞에서 좀 욕심이 나고 막 탐심이 나는 그 앞에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내가 아브라함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해 주신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이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가 주는 물질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한다.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 군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나는 겨우 318명 데리고 가서 끝장내버렸잖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물질의 유혹이 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딱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교회 좋은 시설을 갈망합니다. 그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뭐 그런 사람 잘 없겠지만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우, 교회가 작으니까 프로그램도 없고 그래서 교회 떠나면 이렇게 상처 주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지만 아직은 없어요, 감사하게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건강교회는 너무 교회가 작아서 아이들 교육도 잘 못하고 뭐 프로그램도 없고 해서 저는 건강교회 안 가요, 이런 말이 들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담대해 주세요. 그 사람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왜 주눅듭니까? 저는요, 혹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내려주셔서 멤버들도 더 많아지고 사이즈도 더 커지고 막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더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우리가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어야 돼요. 그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느니까 집부터 지어야지, 이걸까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예배 못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더 은혜 받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예배 드리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저 에어컨도 없는 저 오디토리움에서 땀 흘리며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세 부서가 같은 장소에서 땀 흘리고 에어컨도 없는데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여기서 맨날 기도는 하지만 정말 정작 우리 아이들이 제가 땀 흘리고 있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안 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단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좋아요. 예? 땀 흘리며 예배 드려도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거 뭐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엄마 우리 건강에 너무 더워 딴 교회 가자, 혹시 이런 말 한 자녀 있다면 말하지 마세요. 없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좋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재미있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 좋고 찬양하니까 좋거든요. 컴플레인 안 하는 거예요. 그 가끔 보면 우리는 아이들보다 못해요. 그 솔직하게 좋으면 좋다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따져.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뭐 이게 있어야 되지 않고 저것도. 여러분, 이거 다 갖추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커지더라도 우리가 시선이 머물러야 될 것은 가난한 자고요, 복음이 필요한 자고요, 약한 교회. 그 저는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좀 숫자가 적어서 그게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더 커지고 일꾼들이 많아지면 우리 주위에 우리처럼 아주 약한 교회, 피아노 반주자 한 명 없는 교회, 교사 한 명 없어서 목회자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하는 교회, 이런 교회, 그 교회 등록은 하지 않더라도 선교를 가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선교를 보낸 거예요. 파송하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교회라도. 저 교회 너무 약해서 일꾼들이 필요하대요. 그럼 파송하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자로 가서 반주자가 생길 때까지 가르치고 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성미양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지만 오전에는 미국 교회 가서 봉사하세요.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거 왜 반대해요? 그쪽 교회에서 자녀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거하고 우리 교회 와서 교회 섬기는 뭐 다른 게 있나요? 전도사님이 그 미국 교회 가서 섬기는 게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게 뭐 방해가 되는 게 있나요? 있다면 말해보세요. 더 많이 못 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중에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약한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예배도 드리지만 그 시간을 좀 잘 해서 그 교회 가서 돕고 싶으면 하면 저는 보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일어난다면 이 축복받을 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주시길 바라요. 그런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 사이즈에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이즈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그거 믿고 그냥 스텝 바이 스텝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성장하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커지려고도 막 열 내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우리가 지금 가진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냥 믿고 가세요. 그러면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 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변화될지 알았습니까? 유다 백성이 이런 대우를 받을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보세요. Triumph of the Jews, Triumph of Mordecai, Esther. 이 귀한 은혜들이 하나님의 계획만 믿고 하나님의 걸음을 믿으며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모르드카이 같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불쑥불쑥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땀 흘리며 전도사들도 아닌데 그 일반 교사들이 전도사들보다 교육자들보다 더 땀 흘리며 자기가 부족하니까 더 준비하고 더 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분들 생각하면 눈물 나요.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살던 사람도요, 이 마귀에게 딱 발목 잡히는 그 도구가 뭐냐면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참 교회도요, 약하고 가난할 때 몰랐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부자가 되면 이상하게 욕심이 들어와요. 마귀가 주는 거겠죠. 근데 이거 아브라함처럼 다 욕심을 걷어차고 하나님을 내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요? 사망을 낳는다잖아요. 그 욕심은 결국 사망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뭐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이런 거 여러분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 텐데 뭐. 저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모르드게처럼 좀 인정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당신이 이렇게 욕심이 없는 걸, 돈 앞에서 욕심이 없는 걸 보니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보고 싶어요. 이런 말. 얼마나 기쁠까요? 저도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쁜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 특이한 점이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들을 전도하기 원하시죠? 그죠? 진짜 원하시죠? 아니면 여러분들 배우자들이나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또 친한 사람들 중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자, 그러면 방법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하십시오. 요즘 당신을 보니, 아니 내 배우자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당신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있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런 말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80% 이미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삶의 전도라니까요. 예수 믿었어도 좋지만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교회 가야 돼,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누가 그걸 들어? 내가 들어도 안 듣죠. 미안합니다. 오늘 두 분이 타겟이 됐네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제까지 했던 내 행동 싹 한번 바꿔보세요. 남편의 입에서 와 갑자기 왜 이러지 하다가 지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고 슬며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